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에서 같이 보는데 어제 에스겔이 텔아빕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그곳에서 7일 동안 충격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도 보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데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성막 안에서 7일 동안 거며 준비했던 기간이 바로 7일이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신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아, 아담아, 이제 그런 말인데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 피조물인 그 존재인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파수꾼으로서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세우셨는데 악인에게 그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때,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써 주실 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것이 그 책임은 아주 막중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되 악인에 대해서 그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지 않고는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심판에 임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신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아주 오랜 시절 동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산에다 이제 배를 짓는데 그 기간이 뭐 하루 이틀에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인데 노아의 홍수 때도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롯에게 전사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고 또한 그 롯의 사이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도록 했는데 그 사이들이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귀를 기울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죽게 됐던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그 니누에 같은 곳도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니누의 성이 구원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 적국이죠.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누에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니누에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왕위에서부터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깨우치고 돌이켜서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흔히 이제 운명론이라든지 숙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어떤 역사는 반드시 결정되어 있어서 그 결정된 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도 어떤 운명이나 숙명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을 했어도 그 사람이 그냥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합 왕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너무나 그것이 갖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가진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계석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주셔가지고 땅을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그것을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 각 족속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아합 왕을 대신해서 그 나봇을 죽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을 죽임으로써 이제 그 포도원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곳에 가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모든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모든 남자들 다 죽게 되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거기서 참 그렇게 악한 왕인 아합 왕이 바로 회개를 하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돌이키세요. 그래서 아합 왕의 때에는 멸망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자녀들의 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돌이키라는 것이지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까? 가룟 유다는 참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운명이 바뀔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논쟁도 하고 학자들마다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떡을 찍어주시면서 네가 하려는 거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를 하시고 네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것을 깨우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판뒤라도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말 그 아합 왕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였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고 끝까지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중에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지은 대로,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신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무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에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에도,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 기다림의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잘못한 데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 사명이 뭐냐면은 그렇게 악한 사람에게 돌이켜라.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서 묻느냐? 선지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듣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책임은 선지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군에 왔는데 전에 이제 훈련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대 배치되면 분명히 너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교회 그때 따라 나가면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나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대 배치를 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성당 쪽으로 이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정말 그때는 제가 많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사명을 주셨으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정말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너 왜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았니? 그렇게 책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악인이 돌이켜서 죄악 가운데 빠져 죽지 않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이하고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축복하시고 훈련된 전도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 총회와 연말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전 입당 7주년을 준비하며 더욱 힘차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예배 콜로키움을 축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몽골아가 울렌 솔룡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가 회복되고 정말 건강하여져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 본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